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의 한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을 하나 둘씩 도둑질 해갔습니다. 황당한 방문객이 마을 사람들에게 항의하자 도둑들은 오히려 방문객을 무엇이 문제냐는 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 불만 있으면 너도 훔치면 돼. 이 사람이 같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잘못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흘러 넘치는 중에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6사람이 각각 자기의 손에 자기의 살상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옆구리에는 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 제단 옆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성전의 문턱으로 옮겨갔다. 그분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너희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 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 성읍 안에서 쳐 죽였다. 그들이 쳐 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의 인원수에 비해 교회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현저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모두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주차증이 없는 차량은 들어올 수 없고 주차증이 있는 차량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9장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손에 살상무기를 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는 필기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한숨 짓고 탄식한다라는 것은 후회와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넘쳐나는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죄가 죄인 줄을 알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아직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에스겔은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자신의 눈앞에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실 것이냐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지만 에스겔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에스겔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차례로 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로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만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